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올해 공식 예배에서 드리는 마지막 설교를 그냥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대화 설교로 나가는 설교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2018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조금 숨기느라고 바울의 옥중 편지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옥중 편지의 핵심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금은 추상적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하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0절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15페이지. 조금 전에 보셨던 말씀 바로 두세 페이지만 넘기면은 빌립보서 다음 전에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오늘 빌립보서 14장 11절과 12절에서 이 항상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언제 하죠? 감사할 때. 어떨 때가 감사하죠? 그냥 감사합니까? 뭔가 실질적인 어떤 현상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감사는 진정한 감사일까요? 아니면은 훈련되고 연습되어지고 또는 그 전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감사일까요? 어떤 감사일까요? 진정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사입니까? 진정한 감사일 수도 있고 본능적인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근데 바울의 이 편지 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내게 유익함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어떤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런지는 모르지만 좀 형식적인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진정한 감사는 아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감사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참고로 한다면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굉장히 은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도 뭔가 이렇게 유익함이 있고 뭔가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때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거의 본능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이제 이 본성화 되어져 버리면은 막 별것 아닌 거에도 막 땡큐 하고 가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감사의 의미가 굉장히 상실되어져 버리죠. 근데 사실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진정한 감사는 무엇일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배 부르며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이 말씀을 쭉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감사는, 그 진정한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감사는 어떠한 감사일까? 우리가 감사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도 예산을 딱 보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제가 간이 작아서 그런 건지 작년 2017년 우리가 6개월 살림을 살아가지고 2017년도 예산을 장로님하고 우리 이렇게 김현숙 집사님하고 같이 세울 때에 본 예산을 정말 5천만 원도 안 되게 잡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는 11월 달까지 7,900만 원, 즉 8천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풍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였는가? 진정한 감사였는가? 아니면은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드려진 감사였는가? 이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걸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글을 어디서 썼을까요?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배웠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자족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러합니까? 우리의 감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있는가?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은 없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천에 처하였던지 풍부에 처하였던지 나는 감사한다. 자, 풍부에 처하면 감사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어렵습니다. 정말 풍부에 처했을 때 감사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뭐하고 비교했을 때? 비천할 때보다는 풍부하다는 말의 의미가 훨씬 더 긍정적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올 거다,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풍부해지면 감사가 오히려 더 없어집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시 설교 시간에 응용했지만은 어떤 사람이 9,990만 원이 생기면 감사합니까? 10만 원을 더 채우려고 합니까? 10만 원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9,990만 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10만 원만 더 채워주시면 참 좋으셨을 텐데 이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풍부하면 감사할 것이다? 아니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풍부할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비천할 때는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배고플 때 여기 말씀대로라면은 궁핍하고 배고픔에 처하였을 때 내가 감사하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죠. 예, 아멘 하신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내 배가 고프고 당장 내가 굶주리는데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밥 먹을 수 있나? 왜 나는 이렇게 굶어야 하나?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그만큼 사실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은 우리 열린 가족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참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은혜와 감사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고픔에 처하다가 풍부에 처하면은, 없이 살다가 잘 살게 되면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감사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죠. 그죠?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더 이상의 욕심을 우리가 부리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자족할 줄 알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풍부해졌을 때 더 가지기 위해서 자꾸 욕심을 부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는 점점 더 없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넉넉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없는 상황으로 이제 수직으로 낙하되어져 버렸습니다. 감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겠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그리고 감사, 범사에 항상 감사, 이것이 내년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의 중요한 핵심 어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참 좋은 신앙의 열조가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제 말보다는 이분을 조금 더 소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이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도 바울처럼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굉장히 성도로서의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그 규범을 바울이 이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게 다 옥중 서신들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궁핍함에 처했을 때, 그때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보내주신 편지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못지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요,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신 분입니다. 조금 우리보다는 앞선 믿음의 조상입니다. 먼저 그분이 부인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부인 정양순 여사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이 같은 염천에 고열도 심한데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외다. 그러나 신혜와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이때 신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신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곡백과가 성숙하는 양추 9월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한천 출배를 이루는 이 같은 염천에도 신에는 여전하오며, 검전 옥루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할 뿐이 아니라 수간 두옥 속의 귀한 질고 중에서도 신혜를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병고를 극복하실 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질 건데 중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한 이유로 옥중에서 지금 고문을 받고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부인 정양순 여사가 몸이 많이 아프다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지금 그 아내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말이 지금 현대어가 아니라서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쉽게 풀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외다.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 것이외다. 참다운 지혜는 죄악을 떠나는 것이겠나이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참 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그냥 묻어나는 편지글이죠. 제가 이 편지글 준비하면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에 남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할는지 이분이 쓰신 이 편지글을 보면은 그 부인에게 대해서 신앙을 잘 간직해 달라는 말씀도 얼마나 품있고 규모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뭐 아내에게 뭐 탁탁탁 이렇게 내봤잖아요, 그죠? 저도 참 그렇게 많이 살았거든요. 요즘은 조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저도 아내에게 모진 소리, 힘든 소리 진짜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이분의 편지글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도 귀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신앙 고백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사실 이 솔로몬과 욥 누구를 본받고 싶느냐라고 물으면은 설문조사하면 과연 100명 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훨씬 많은 숫자가 솔로몬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욥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지만은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풍부에 처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라면은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풍부로 인하여 실족하고 타락해서 악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천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훨씬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고난과 욥의 인내는 몇 배의 복을 받는 귀한 선물이 된 것이죠.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실은 징계죠. 뭐 욥이 굉장히 의인으로 살았지만은 결국 욥 기서를 보면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욥은 굉장히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지만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는 교만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기가 그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분은 감옥에서 그런 욥을 본받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날 땀이 샘솟듯 솟아나는 이 뜨거운 여름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좋은 집, 좋은 음식 먹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좁은 집, 기한, 그 추위와 더위, 질고 몸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했어도 감사하지만
빈천에 처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신앙이라면은 능히 그 모든 병고와 질고를 극복하실 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신뢰와 믿음이 이렇게 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편지에 같이 합친 것 같아요. 제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은 이분이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자녀 이름 아직 안 불렀는데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지금 뭐 두 분 아니면 이미 답은 둘로 이제 이렇게 딱 축약시켜 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동인동신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할아버지를 잘 공양하여라. 아버지가 보고 싶으냐? 할아버지와 어머님을 잘 모셔라. 할아버지의 기력이 어떠하시며 침식이 여전하시냐? 나는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만사를 잊어버린다. 5월 20일에 무기 구금형을 받고 만 3개월이 되나 아직도 상경치 못했다. 하루라도 일찍이 가는 것이 자유할 것 같으나 오히려 여기에서 배울 점도 있어서 범사에 감사한다. 금을 말경에는 갈 듯도 하나 이도 미상이다. 지난달 23일에 동인이 엽서는 4일 만에 잘 보았다. 그럼 이만 줄인다. 1943년 8월 18일. 이분이 누구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동인 동신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조금 소개합니다. 1948년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손동인, 손동신이 공산당 반란 사건으로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그 아들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장례식장에서 드렸습니다. 참으로 침통했던 그 사건의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눈물로 감사기도 9가지를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눈물의 감사기도입니다. 1.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우리의 인간적인 성정으로 본다면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이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감사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편지글은 1943년 5년 전의 편지글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5년 전이나 5년 후인 1948년 이날이나 한결같으신 분이었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주셨음에 감사죠.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품이 있는 감사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면 이런 격조 높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혹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마음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2년 후인 1950년 9월 28일 공산당의 손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옥중에서 고난질고 당하셨고, 해방 이후에 좌우익 대립이 심화될 때 큰아들 둘째 아들 주님 앞에 바쳤고, 마지막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킴으로 바쳤던 분입니다. 바울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하셨던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체득하시고 그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 우리의 선배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신가 합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감옥 간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 맞은 적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받은 게 있다면 안 믿는 집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좀 천대를 받거나 이런 것은 있겠죠. 그런데 참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힘든 시간들을 나의 상처로 깊이 새겨 놓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피해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내가 피해의식을 당한 그 부분과 관계되어지는 조그마한 말이 들리거나 또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나도 모르게 발끈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시비하고 원망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내 속에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슨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 같으면 이게 지금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피해의식을 가슴속에 담고 있다면 내가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애들한테 그렇게 내가 목숨 잃을 만큼 맞았고 겨우 해방된 민족 속에서 내가 이제 조금 살라 하니까 두 아들 죽었고 무슨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피해를 당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세상 말로 송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것을 보내고 신년, 새해를 맞이하자. 송구, 영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럼 송구, 보낼 옛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보내야 할까요? 흘러가는 시간만 보낸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속에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왜 이 나이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교회 전반적인 살림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했고 그냥 주일만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올 한 해 제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 부딪히는 부분들도 많았고 제가 못나서 또 벌어진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장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 다 마음속에 그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정, 교회는 한 가족이라고 제가 정말 그런 가족 같은 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참 많이도 싸웠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열심히 싸웠던 것 같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넉넉함도 없었고요. 상대에 대한 감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앞을 가렸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그 지난날의 상처가 자꾸자꾸 되살아나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보다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이 말씀이 조금 더 연말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더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를 하고 싶었냐면요. 제가 올해 참 여러분들 앞에서 잘못한 게 많아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본문을 잡고 싶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본문을 잡고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욕설인데 아마 우리말로 하면 바보쯤에 해당할 겁니다. 야, 이 바보야, 이 정도가 되겠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야, 이 바보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개적으로 라가라 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마음속으로는 더 심한 욕도 했던 것 같고요. 더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가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와닿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함께 동력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좀 많이 잘못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 제가 부족하고 제 가족이 부족하고 그러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처가 되고 마음의 짐이 되었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신용호 장로님 마음을 많이 불편하게 해드린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회를 제 욕심껏 더 잘 세워가고 싶었는데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성정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라 그랬는데 제가 자족하기를 많이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부인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제가 많이 못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한 가정, 한 가족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림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떠나보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회개거리도 주님께 회개하고 다 떠나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자라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옥중에서 생활하던 바울, 옥중에서 생활하던 손양원 목사님, 그들이 처한 환경은 정말 빈천하고 배고프고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좋은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깊이 회개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어주며 서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안아주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린교회, 복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